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말이 빠르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 좀 한번 느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개인기라서 네, 죄송합니다. 한번 본문 읽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라든지,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라든지,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 복이 나간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셨습니다. 복은 갈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행동이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 복이 나간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신문 기사를 제가 약간 캡처해서 넣어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한숨 쉬면 복 달아난다 등의 속설이 있다. 이러한 행동이 마치 금기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 다리를 떨고 한숨을 쉬는 행동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호반응에서 한숨을 쉬면 긴장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떨면 이게 막 심하게 막 떠는 게 아닌 이상은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배 시간 떠셔도 괜찮습니다. 네,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네. 그럼에도 우리가 복에 예민한 이유는 복이 우리의 인생에 생기는 어려움, 특별히 경제적인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토요일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참고로 복권의 복자는 우리가 말하는 복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복자를 사용하죠.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로또 명당으로 알려진 곳에서 복권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 건물 1층에도 로또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토요일만 가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개척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로또교회로 하자.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로또를 나눠드리자. 제가 볼 때는 막 붐빌 것 같아요. 걱정스럽긴 한데 성경적이진 않아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거나 복을 받으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은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아니 어쩌면 오히려 반대적인 개념의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판부터 장난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원래는 이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이거든요. 첫 판부터 장난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타짜에 나온 명대사인데 수요 예배니까 좀 순화를 시켰습니다.
심령의 가난이 복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복의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의 개념을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미 받은 복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면 빼놓을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한이 많은 민족. 그래서 이런 노래도 지어 불렀습니다. 한오백년이라는 강원도 민요인데요. 찾아보니까 이 버전이 그 조용필 님이 부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많은 이 세상 약속한 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네. 더 잘할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 목사님의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더 듣고 싶으시면 나중에 로또교회 오시면 마음껏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이 많은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된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 슬픔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많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슬픔은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슬픔 혹은 일반적인 슬픔이고요. 부적절한 슬픔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임에도 울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네, 뭐 많이 바뀌기도 했죠. 결혼하고 첫날 밤에 아내가 화장 지운 걸 봤을 때 울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야박한 우리 민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협박을 하며 울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야, 울면 땡땡가 떨어져.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배 시간이라서 참 이게 조심스럽네요. 이런 야박함은 남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네,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며 슬픔, 울음을 속으로 삼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러낼 수 없으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뒤에도 이렇게 했지만 울음을 참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울 수 있는 건, 울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울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실 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표현이 왜곡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슬픔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마음 한구석에 쌓인 고통과 근심이 눈물로 표출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전 감정 체계는 마비될 수 있습니다. 울음을 참으면 다른 감정들도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을 눈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심리치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상담 기법이 프라이멀 요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울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울음이 심신해주는 건강 효과는 다양합니다. 감정이 담긴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총칭하는 카텔콜아민이 많이 들어있다. 즉 몸속에 있던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눈물과 함께 배출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속상한 일 때문에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지는 것도 이런 신진대사 작용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면 면역 글로불린 G 같은 항체가 2배 이상 늘어나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거나 유해세포 수 자체를 감소시킨다. 심혈관계, 순환기, 호흡기, 면역계, 소화기계 등의 활동이 활발해져 신진대사에 도움을 준다. 웃을 때처럼 근육 운동에 효과가 나타나 뺨의 근육 등 잘 안 쓰던 다른 근육을 사용하게 되며 목 놓아 울면 복근 운동, 장 운동까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많이 웃으셔도 이게 배에 복근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울어도요 배가 끊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자, 또 다른 종류의 울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적절한 울음이며 부정한 울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울음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울음입니다. 분해서 우는 거 있죠. 자기 이 분해서 못 이겨서 우는.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분노, 그로 인하여 슬픔에 잠긴다면 이것은 온전하지 않은 슬픔, 눈물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것은 분명 아닙니다. 네, 슬픔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분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서는 나는 눈물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는 거는 정상적인 거.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울음으로 인해서 몸속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슬픔에는 적절한 슬픔과 부적절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슬픔은 이 두 가지 슬픔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슬픔과 일반적이지 않은 슬픔, 지금 애통하는 자는 이 두 군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경건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이 경건한 슬픔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나오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경건하게 겪는 슬픔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이러한 슬픔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의 죄를 인식하고 그의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심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련회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슬픔, 애통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은 그냥 뭐 이렇게 왔다고 해서 어느 순간 내 길을 걷고 있다가 내가 죄인이지, 이 죄가 나에게 있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울음이나 이런 애통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련회나 특정한 그 환경에서 조성된다는 거예요.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참여해 보신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한번 이 죄가 깨달아지면서 울음이 나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우냐 물어보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간 게 내가 깨달아진다.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도 이제 유초등부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이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섭게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무섭게 해서 울리거든요. 근데 무섭게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10시부터 울기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울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전화 오고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해서 애를 울렸길래 이렇게 우냐.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걔가 은혜를 깨달아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어리다고 해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그 밤새 운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아이가 나왔을 때 너무 밝은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깨달아질 때 나오는 이 슬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슬픔, 경건한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사실 애통해야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애통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그냥 애통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애통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위로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한 요한 1서는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복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함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제는 불행 끝 행복만 남아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한번 애통하고 나면 이제 끝인가? 더 이상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7절 18절에서 기록된 바울의 고백에 그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우리에게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압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하여 공동체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온유함을 뜻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아나부, 그리고 신약에서는 프라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한 심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함과 상한 심령은 어근은 같습니다. 근데 둘 사이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상한 심령은 나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을 맞추지만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면 내가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나를 바라보면 상한 심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바라보면 상한 심령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나를 허용하심을 바라볼 때 온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나의 죄 때문에 생기지만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럼에도 나를 허용하심을 바라볼 때 온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온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온유함은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온유함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온유함은 온화함과 부드러움과 억제된 성품, 제어된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마음을 찢는 데서 오는 부산물입니다. 온유함은 사나운 사자를 길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은 그냥 힘이 없어서 온순해 보이는 이게 아니라 힘은 있는데 그것이 제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제어의 상실은 온유함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또한 온유함은 폭력과 복수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힘이 없어서 복수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은 있으나 그 힘을 폭력과 복수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할 때 제게 생겼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늘 소품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이 온유에 빗대어 봤을 때 과연 그럼 목사님은 힘이 있지만 제어된 힘일까 아니면 힘이 없는 것일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선택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자, 온유한 자는 자신의 소유가 약탈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약탈당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약탈당하는 이유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약탈당하는데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더 나은 소유, 영구한 산업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쓰자면 손해의 낭만이지요. 네, 이렇게 담임 목사님 책을 손해가 발생하여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영원한 소유를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유가 이 땅의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소유를 뺏기거나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목사가 돼서 하지 않는데요.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그렇게 고습을 많이 쳤어요. 진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신데요.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잃어도 되는 돈을 가지고 가요. 많이 안 가져가고 한 5천 원 정도를 가져가요. 가지고 가면 처음에는 잘 따요. 첫 끝발이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처음에 따면 그 딴 돈을 앞에다 놓고 제 원래 돈을 집어넣어요. 깨달음이 여기서 오는군요. 네. 그러나면 이걸 잃어도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머니는 내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돈이고 얘네 돈이에요. 잃어도 하나도 슬프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유를 잃어도 전혀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존 버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온유한 자는 결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무엇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미 상한 심령을 경험했잖아요. 이 상한 심령,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상한 심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힘은 있지만 이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난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용납하심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었으며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애통하고 울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 있으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바울의 성격이 되게 불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어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의 끝판왕은 당연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온유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따라오라고 보여주셨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 온유함을 갖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에게 온유가 무엇인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온유함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것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함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며 함께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선택해도 괜찮아요. 지금 약속을 받은 건 조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너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는가? 롯에게 물어보면 아브라함인 걸 알고 있어요. 맞아, 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먼저 선택할게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가 좋은 걸 선택하면 난 남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랬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치나 힘을 이용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인데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고 그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며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예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제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적대감이나 비통함이나 원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 온유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온유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죄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나를 바라보면 심령이 상한 심정인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죄에 대해서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전혀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의 온유함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온 거예요. 이곳에 보낸 것은 너네가 아니다.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 온유함의 결과가 무엇인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얘기합니다. 어느 땅인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의 땅이라면 당연히 강남 한복판의 노른자 땅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직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애통하지도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았고 애통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도 아직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의미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원래의 통치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는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는 땅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 땅을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에 땅은 약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목적으로 하고 내가 그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그럼 왜 필요한가?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애통히 하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먼저 인식하고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나가는가? 이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나가는 것. 그래야 거기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는 분명 동반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면 그냥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간절하게 뭔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절하게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생각해요. 근데 구원에는 따라오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필요한 이유는 온유함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도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유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은 온유하고 온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온유함은 구원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노력함으로 온유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온유함을 가져야지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는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유함이 존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하셨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다면, 그렇게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금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팔복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만으로 행복한 우리의 삶이,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상한 심령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온유함이 자리 잡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으나 이 힘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이 힘을 온전히 드러내는 온유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의 삶을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